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은 인침 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참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천사 가운데는 불을 맡은 천사가 있고 또 물을 맡은 천사가 있고 바람을 맡은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뭐 우리를 맡은 천사, 또 각 사람에게 이렇게 또 함께하는 천사, 뭐 구름을 맡은 천사, 우박을 맡은 천사, 흑암을 맡은 천사, 광명을 맡은 천사, 이렇게 뭐 천사가 정말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일을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에 따라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유감없이 이렇게 행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그들이 순종하여서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도 보면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다고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땅 모퉁이는요, 온 세상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제 인침 받은 자들에게 수가 이제 될 때까지, 그러니까 잠시 동안에 막 이렇게 흑암이 불고 이제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네 천사, 그러니까 온 땅의 사방, 동서남북 사방을, 그러니까 네 끝으로 이제 붙들 바람을 막 이제 환란, 풍파 뭐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 바람을 그렇게 뜻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붙잡아서 잠시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재앙을,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해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도전하고 또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심판을 예비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자들이 이 바람의 재앙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우리는 그 바람의 재앙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태우고 배에 이렇게 타고 갈 때에,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무시는데 막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놀이 일어날 바다에. 그래서 이때 막 바람이 많이 불고 막 놀이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겁이 나가지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해요. 어찌하여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놀이 막 강하게 일어나고 배가 침몰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빠져서 물에 빠져서 수장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배가 잔잔해졌다. 그러니까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져서 이제 배가 어떻게 해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평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거와 같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환난 풍파를 많이 당해, 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도 핍박도 많이 당하고 박해도 많이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또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땅과 바다와 나무를 이제 해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해서 외쳤다고 했습니다. 인친다, 이마에 인친다. 이런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참으로 인친다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이름과 서명 아래 도장을 찍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옛날 농경사회와 목축사회에서는 양이나 염소, 말이나 소 엉덩이에 새를 달고서 인을 이렇게 도장 빡 찍었잖아요. 자기 것이라고. 그리고 막 고대 시대 그때는 노예 이마나 팔에 또 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인을 찍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인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 소유권을 이제 인이라는 거, 소유권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보호와 안전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인을 맞았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입맞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고, 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라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인을 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사탄이나 그를 경배하는 자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해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때문에 이단들이 막 극성을 부리잖아요. 그 이단들은 뭐예요? 14만 4천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 인원이 딱 차야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막 모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이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험을 보고 이렇게 또 거기서 이렇게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통과할 사람들이 더 많이 실적을 얻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이제 그 14만 4천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경쟁을 붙이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얻기 위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피나게 정말 엄청 그거를 목표를 놓고 막 열심히 그거를 향해서 살아간대요. 그러니까요. 그 뒤도 옆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의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거에 완전히 몰두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2단 그 상담소 있잖아요. 거기에 전화 문의가 많이 온대요.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들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신천지가 2단인지 몰랐었는데 신천지가 2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전화 연락이 오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수가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런데 또 뭐 거기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안 나오겠죠. 또 그냥 거기 뿌리 받고 또 다른 또 뭐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거를 또 이렇게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을 또 어떻게 또 해가지고 또 이끌고 가겠죠. 그러니까 이단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보면 14만 4천 이것은 입맞은 자들을 봤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그 문자 그대로라기보다도 이거는 구약의 그 12지파를 뜻해요. 그리고 또한 신약의 그 12사도 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또 이제 그 군인 숫자 이 1000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 곱하기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거기서 1000을 더한 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 신께라고 하잖아요. 이 3이라는 수적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을 표현할 때는 동서남북 이렇게 이제 땅 지면을 연상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것을 동서남북이니까 사잖아요. 사라는 숫자 개념을 지니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3, 또 사람의 수를 더하면 4를 더하면 7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곱셈이 이제 되면은 그러니까 3, 4, 12. 그러면 10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계산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0이라는 수는 우주 만물이 성삼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운행된다는 그런 신학적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수는 야곱의 아들들의 그 12지파잖아요. 12지파 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또 이제 신학의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12사도. 이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이제 모든 예수를 믿는 그런 이방인들과 이스라엘들과의 그런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 성도들, 이것을 총망라해서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인을 받은 사람, 예수를 믿고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러니까 인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12지파와 12사도가 또 이렇게 더해지면은 24장로라는 그런 이제 수가 되기도 해요. 또 이제 곱셈이 되면은 그러니까 12 이제 곱하게 되면 144라는 이제 그렇게 이제 숫자가 나오면 하나님 나라 성곽의 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관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
이요. 그러니까 장과 간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그러니까는 사람의 이제 청량, 그 천사의 청량이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44라는 숫자 개념은 12 곱하기 12로서 구약과 신약을 총망라한 하나님 나라의 성곽의 수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천을 이제 그 곱하면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그래요. 구약의 12 그 지파 또 신약의 그 12 사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거기 이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 모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성령이 인침받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2지파의 명단에는 어떠한 사람, 누구누구의 이름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맨 처음에 여기서 보면은요 유다지파가 먼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야곱의 12아들 그러면 누구예요? 장남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인데 여기서 보면은 유다지파가 먼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나서 르우벤, 갓, 야셋, 납달리, 므낫세,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순서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순서를 보면 야곱의 아들 12아들로 보면은 이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러니까 유다가 몇 번째요? 네 번째예요. 네 번째 태어났는데 첫 번째로 간 거예요. 지금 이제 천국에 인침받은 사람들, 들어가는 인침받는 사람들. 또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러한 12아들, 이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은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빠지는 여기서요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또 빠지는 지파가 있어요.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인침받은 중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12지파 처음에 야곱의 12지파 거기에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 천국에 들어갈 때도 똑같이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은 그랬잖아요. 유다가 설상 네 번째인데 첫 번째로 왔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야곱 아버지의 예언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런 축복의 예언을 말씀했어요. 또 그 다음의 이유는 유다지파에서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윗이 유다지파에서 나왔잖아요. 다윗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이 유다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장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중간 위치에서도 맨 앞자리로 올라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말 이 서열이 바뀌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믿음에 따라서 그 영적인 말하자면은
영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크기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4만 4천에 입 맞은 사람들 가운데 어느 지파가 이제 그 빠지고 또 어느 지파가 이 속에 없었는데 들어갔냐. 12지파 속에요. 오늘 5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제가 아까 이따 말했는데 보면은 이제 단지파가 있어요. 여기서 단지파가요. 여기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단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왜 레위 지파는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레위 지파는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단지파가 빠지고 레위 지파가 대신 들어가요. 여기서 보면은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단은 길에 발미어 척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렇게 그 야곱이 그 죽음을 앞두고 이제 그 예언을 했잖아요. 자식들에게 이제 예언의 기도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단은요, 정말 그 살아생전에 그 아버지 야곱에게 어떠한 그런 실망시키는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 야곱이 그 단에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저주 같은 그런 예언을 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결국은 정말 이 부모를 공경하고 이 부모의 축복 기도가 이 부모의 축복권이 얼마나 정말 위대하고 크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건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한테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 부모가 자식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 늘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늘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해줄 때 자식에게 그 말이 그대로 임해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이 단지파가요, 사실상 이 야곱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가증한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런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 섬기고 하는 그런 지파가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묵시 문학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단지파 가운데서 출생한 것이라는 예언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이제 신학자분들은 그래서 단지파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래서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완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사실상 이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면서 없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나중까지 남은 지파는 유다 지파와 유다에 포함되었던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일부가 남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성전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렸던 비누엘의 딸 안나가 있잖아요. 이제 젊었을 때 가부가 돼서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이 여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셀 지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진 지파 중에서도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그 속에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명맥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제비 뽑을 때 또 이러한 이유가 있어요.
아주 강한 블레셋 족속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족속을 물리쳐야 됐어요. 그래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 자기들에게 이렇게 분깃이 이렇게 이제 주어진 곳에. 근데 이제 그 단지파에 속해 있는 그 삼손이 사사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삼손을 주셔서 정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이 단지파는 약속의 땅,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블레셋하고 싸우기 싫어서 결국은 그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 이제 차지하기 쉬운 라이스라는 땅을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군이 너무 이제 강하고 세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싸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약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네 여기서 그랬잖아요. 너네가 차지할 땅을 그려와라. 그러면 그려와서 그것을 차지해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가서 싸웠으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겁이 나고 이제 뭐가 이제 그 싸우기 싫고 어쨌든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냥 옆에 좀 이제 그 편안한 땅, 차지하기 편안한 만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서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가장 먼저 결국은 변질되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그 미가 집에 타락한 그 레이 소년, 미가 집에 그 엄마가 이제 그 신상을 해놓고는 그 레이 소년을 데려다가 이제 저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섬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상이잖아요. 결국은 이 그 단지파가 이 타락한 레이 소년을 그 미가 집에 있던 레이 소년을 데려다가 레이 소년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제 그 레이인으로 하여금 자기네 이제 영적인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결국 그들은요. 영적으로 열심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결국은 포기하고 편하게 믿으려고 했던 이 단지파는 영원한 천국에서 분깃을 차지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정말 사단의 역사가 너무 강하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힘들잖아요. 이 세상 살아갈 때 환난 풍파가 많잖아요. 핍박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것을 싸우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견디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때요? 내가 너무 막 기도하기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말씀을 순종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난 적당히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나는 그냥 신앙생활 그냥 그저 하다가 그냥 천국에 성거리로 가고 싶어. 이렇게 하지만 그게 우리 오산이라는 거죠. 그게 나의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단지파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7장에서 누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충당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인 것이에요.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제단에 섬기는 하나님의 지파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백성들은 믿음을 잘 지켜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서 성전에서 11조가 나오면 그것을 받아서 10분의 1을 또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 수리도 하는 데도 쓰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람들은 분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를 못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 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게 됐다라는 여기 오늘 단지파가 빠지고 레이지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다 이제 우리가 보면 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야곱이 12지파를 이제 세울 때 요셉이 빠졌잖아요. 요셉의 그 대신 므낫세와 누구예요? 에브라임을 갖다가 그 지파의 수에 넣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요, 요셉 지파가 들어가요. 요셉은 자기 아들들에게 주고, 그 지파를 주고 빠졌어요. 그 지파에서. 근데 여기서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인침받은 자에서는요, 둘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들어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참,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뭐 확실히 아는 바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여기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요셉 지파가 들어가고 에브라임 지파가 확실히 빠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여기서요. 이런 말씀 속에서요. 이렇게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땅을 분배받고 12지파 속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때는 여기서 빠지게 된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사기 8장 2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좀 교만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좀 처음에는 이제 크기도 하고 좀 교만하고 좀 그랬죠. 그런데 좀 평치 풍파를 잘 일으키고 좀 이렇게 그랬는데 분열을 좀 잘 일으키는 그런 지파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대신해서 여로보암의 지파로서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로보암은요, 에브라임 지파의 그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모두 내어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장을 세우고 또 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7월 15일에 장막절을 8월 15일로 변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당으로 그렇게 이제 그 금송아지 섬기는 그곳으로 이렇게 인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는 빠지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는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는 아무리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요, 언제 어떻게 내가 잡았다고 한다고 잡은 게 아니에요. 아직. 왜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달려갈 길을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천국에 안전히 입성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정말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골라내시는 분이시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다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도에서 탈락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부인해 버리는 사람 많잖아요. 예전에 성령 체험하고 예수를 잘 믿던 사람도요,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절에 완전히 빠지고 무습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러면 완전히 그냥 진짜 이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끝까지 주님을 잘 믿고 우리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14만 4천에 속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정말 우리는 늘 인침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너는 내 거야,
그래가지고 인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심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그 주님 부르시는 날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